교육 성공을 위하여 가장 어려운 명제를 여러분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각급 학교가 개교하는 3월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또는 초등학교에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은 상기되고 흥분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아이가 다 잘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면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럴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대개 기독교를 중심으로 대안학교가 들풀처럼 생겨나고 있고 홈스쿨링 등의 사회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일까요? 교권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선생님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는 기사도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학교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광적인 관심으로 가열된 강남 아줌마라는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교육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런 교육 환경 속에서 적어도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 교육에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과연 자녀 교육 성공의 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야 가능한 것일까요? 저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여 훌륭한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기대는 분명 다음 세대와 맞닿아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들의 열망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서 분명히 그 꿈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과 맞닿아 있다 하는 뜻입니다. 신명기를 설교하는 모세의 가장 집중된 관심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세대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평화롭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과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 말씀이 전수되어 대대로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는데 그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존귀한 삶을 살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그런 삶을 이어가기를 기대하신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을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신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이 그 비결이 여기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가정의 그림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날마다 소리내어 읊조리는 어버이가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귀너머로 듣고 배운 다음 세대들이 생겨나는 가정, 이런 가정의 복됨을 지금 모세는 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손재주를 최대한 발휘하여 물건들을 만들어냅니다. 무언가를 창작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입니다. 하물며 사람을 정말 쓸만한 인물로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교육, 그런 일임에 분명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했습니다. 그 결과 만나 세대가 출현하여 자신들보다 10배나 강한 가나안 백성들을 정복하기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 세대는 그 1500년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을 배출했습니다. 교육을 100년지 대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교육하였더니 10배나 강한 민족을 정복하고 그리고 1500년 역사를 주름잡을 수 있는 인물들을 만들어낸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교육 성공의 사례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 최후의 교육 성공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모세의 교육 성공을 알게 된 한나는 그 아들 사무엘을 훌륭하게 키워내어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건져내는 이스라엘 구원자 사무엘 교육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패밀리 스쿨 가정 학교를 통해 배운 것을 그 아들 솔로몬을 키워내는데 적용하여 훌륭한 아들로 키워냈습니다. 이처럼 모세에 의해서 지시되고 형성된 패밀리 스쿨 가정교육을 통해 토라 곧 율법을 대대로 전수하여 성공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지금도 내 부모가 그 자녀를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은 세계를 휘어잡고 호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광야 생활 동안 모세가 전화해 준 그대로 자녀들에게 부모가 교육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자타가 공인하는 성공적인 교육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셨고 이미 검증된 이런 교육 방법을 알면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채용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공부하는데도 그처럼 탁월한 후예들을 길러낼 수 있었다면 구약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된 신약 성경까지 우리가 성실하게 가르친다면 우리 자녀들의 교육은 분명히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사교육이나 고액 과외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탁월한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가 그 자식을 가르치는 패밀리 스쿨 또는 말씀 전수 교육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면 자녀 교육 성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망설일 것 없이 적극적으로 패밀리 스쿨을 시작하여 탁월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실예를 우리는 분명하게 듣고 배웠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다니엘 리더스 스쿨 교장 김동환 목사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도 사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하던 녀석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 접촉이 일어나니까 확실히 변해서 1년 6개월 공부하고 서울대 아주 좋은 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다. 그래서 강남 아줌마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다녀서 아무에게도 자기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인재가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탁월성과 최고의 교제임을 확신하고 자신을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수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는 지난 1세기 동안 노벨상의 37%를 가져간 세계 민족의 0.1% 민족이 37%의 노벨상을 가져가 버린 그 탁월성을 이 성경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는 생명을 소유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손에 가지고 계시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배에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 번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흙으로 아담을 빚어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흙으로 돌아가라고 명령받은 죽은 존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죽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릴 수 있는 방법, 살아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간 말씀을 우리 속에 다시 주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상 정말로 훌륭한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하나님의 생기를 부음받고 변화되어져서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2번 낳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배 아파서 낳은 아들, 딸은 육신의 자녀일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의 주로 영접하게 된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교리이기 때문에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를 길러내려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여 그 사람의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기가 직면이 일어나도록, 부딪힘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된 도리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천사를 붙여서 보호하고 마침내 복받게 하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로서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으로 직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정말로 홍수같이 쏟아지는 많은 지식들과 볼거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를 헤집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의 인격 속에 넣어주셔서 그들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생기가 그 생명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일을 부모와 교회가 합심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교육하여 변화시키는 작업은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어나게 하려면 분명히 그 가르침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태초에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긍정적인 삶이 그때부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 교육의 완성은 그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요, 다음은 교회가 잘 교육된 교사들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 내용이 중요하겠죠.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신 것처럼 사람에 따라 전달하는 내용과 방법이 천차만별입니다. 성경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므로 방대한 성경의 내용의 핵심을 잘 정리하여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된 교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것을 쉽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모와 교사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이처럼 자녀교육 성공을 위하여 교회 과정이 힘을 합해서 힘써 돕고 협력해 나가면 훌륭한 결과를 얻어낼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조기 교육 사례를 디모데 그리고 예레미야의 경우를 들어서 5살부터 집중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성경을 1000번 읽은 조병호 박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문 교육을 받았다기보다는 부모들로부터 들은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역사의 큰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 박사는 작은 그림 1000개를 모아도 큰 그림이 되지 않지만 먼저 큰 그림을 그리면 그 안에 작은 그림 1000개를 그려 넣기가 쉬워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들인 우리가 먼저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훈련시켜 큰 마음을 가진 인물들을 길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는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많은 고난을 겪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은 사람이요, 인류 역사의 큰 그림을 모두 본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장 집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비교적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제국들의 출몰과 아주 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실 새 언약까지를 내다보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났던 당시는 아수르 제국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외치는 말 속에는 너희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거기 가라. 그리고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사이에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 등이 바뀌는 세계의 역사가 변모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모두 보고 경험한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고난도 많았지만 그에게는 미래를 내다보는 큰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옛 언약이 깨어졌으니 앞으로 새 언약을 맺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예레미야 31장의 이 말씀은 옛 언약, 구약은 깨어졌으니 이제 새 언약, 신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무도 모르는 크고 은밀한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이도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크다고 또 은밀하다고 일컫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구약은 깨어졌고 신약을 세울 날이 있는데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이 나타나리라. 그런데 예레미야는 후에 다윗의 자손이 나타나서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20살 되던 해에 이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좋은 다음 세대를 만드는 것이 저의 욕심이고 우리들의 꿈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한다면 옛 언약을 맺었던 신의 산을 그가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다윗의 자손이 태어나서 맺게 될 새 언약의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두 기둥을 세워서 신의 산에서 맺은 구약, 그때 받았던 모든 성경 토라, 새 언약,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 피로 맺은 새 언약, 이 두 기둥을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20살에 세계 역사의 큰 그림을, 아니 미래에 나타날 구원자 예수까지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큰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길러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비약해 본다면 그는 출애굽의 역사적 유월절을 부모로부터 배우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려주신 새 언약의 사자가 마지막 유월절에 새 언약을 맺어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어 버릴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 쓰디쓴 식사가 아니라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고 언약을 맺는 그런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처소가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의 산에서 갈보리 골고다를 더 나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내다봅니다. 처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죽지 않고 애굽에서 탈출했고 마지막 유월절에 죽음에서 탈출하여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 시작과 끝을 다 아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큰 그림으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영적 관점을 가진 젊은이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그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유대의 게라선 같은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다니엘이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고, 에스라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이와 같은 사람으로 길러내는데 힘을 모아야 시대를 구원하는 자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후원이 필요합니다.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줍시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고 있다가 없어져 버릴 세상 나라, 제국이 아니고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우리 주제처럼 맨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 영원한 나라, 있다가 없어질 제국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삶의 초점을 거기 맞추어 사는 젊은이들을 길러내는데 우리의 힘과 자원을 총동원해야 하겠습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게으르거나 잘못 가르친다면 이는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지 않는 하나님께 책망 들을 일이며 우리의 사명을 태만히 한 직무유기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기가 맡은 직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후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다음 세대 교육에 성공하는 것이 못다 이룬 미완의 3.1 운동을 완성하는, 그래서 나라를 구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전수학당을 다시 3월 중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2, 제3의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라를 길러내어 오는 시대의 대한민국을 빛나게 하는 영웅들을 말씀으로 길러내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교육도 어렵다고 하는데 가히 중고등학교 교육은 그 중에 공부 잘하는 몇 사람을 중심으로 공부할 뿐 엎드려서 자도 깨우지 않는 것이 선생님들의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인 자녀교육 성공의 비결을 하나님께서 이미 배워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르고 실행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저와 함께 적극 참여해서 정말 기대되는 자녀들을 길러내는 그런 청계중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